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에 치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나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며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의 분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의 종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에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관능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 있으리라. 아멘. 감난성 디스코스인데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풀면은 요한계시록하고 조금 비교해가지고 조금 푸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한번 그걸 약간 설명을 조금 하고 싶어서요.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7개 나오지만 그 뒤에 이제 7 뭐가 나와요? 인이 나오죠. 7 인이 나와요.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적. 근데 이거는 7 인안에 다 들은 거예요. 7 인안에 7 인이 있으면은 인이 있죠. 7개 인이 있어요. 그 인이 7개가 있고요. 일단 7개가 인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인이에요. 그러면 이제 7번째 인이에요. 근데 요 안에 나팔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나팔이 요 안에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요 7 나팔 안에 요거예요. 7번째. 7 나팔 안에 뭐가 들었어요? 7 대접이에요. 대접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벽시 만들면 되죠. 이렇게. 일곱 제왕이죠. 네, 맞아요. 8개 만들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덟 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일곱째 이날에 다 들은 거야 사실은. 요 인을 누가 떼요? 어린 양 예수만 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 말씀과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할 때 일곱 인하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를 그러다 보니 뭐 연구한 거 아니에요. 그냥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 딱 이렇게 온 거예요. 그냥. 일곱 인이 있어요. 그다음 인의 일곱째 인이 이게 일곱째 인이에요. 일곱째 이날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인에 일곱째 나팔. 일곱 나팔은 이게 뭐냐면 일곱째 째가 이렇게 쓰는 게 맞아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일곱째 째 맞나요? 이게 맞아요? 일곱째 인 나팔에 이제 일곱 대접이 들어가요. 일곱 나팔이 들어가고 일곱째 나팔에 일곱 대접이 일곱 대접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같은 거예요. 일곱째 인 안에 일곱째 인에 일곱 나팔이 들어가 있고요. 일곱째 나팔 째가 붙어야죠. 째 이렇게 쓰는 게 맞나? 일곱 대접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따지면은 일곱째 일곱 이단에 모든 게 사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면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 다섯째 인까지는 여섯째 인까지는 뭐냐면은 재난의 시작이에요. 인을 여기서 재난이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가 일곱째 나팔을 딱 불 때 휴거가 일어나요. 예수님의 파루시아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상 재림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나팔이 뭐냐면 말 좀 실수해요. 일곱째 나팔이 뭐냐면은 요게 나팔이 큰 한날이에요. 한날. 큰 한날. 요거는 재난의 시작에서 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까지 재난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인을 뗄 때 일곱째 나팔이 크고 이때는 큰 한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큰 한난에서는요 다섯째, 여섯째가 일곱째가 화가 돼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화예요. 화 나팔. 요게 황충. 그 다음에 요게 전쟁인데 2억 군대가 2억이 전쟁하는 거예요. 요거는 화는 일곱째 나팔의 화는 뭐냐면은 요때 일곱째 나팔에 휴거가 일어나고요. 일곱째 나팔에 휴거가 나요. 지상 파루시아 공중재림 파루시아 공중재림이고요. 일곱째 나팔에 그래요? 네, 공중재림이고요. 그리고 요때 휴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요때 일곱 대접의 재앙이 쏟아져요. 이렇게 구성하면 돼요. 진짜 이렇게 보면 돼. 내가 내린 건 결론은 이거예요. 뭐 정확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내가 그냥 보고요, 기도하고 이렇게 추출한 거예요. 뭐 나 책을 안 보니까 책 안 보면 성경책만 봐요. 다른 거 안 보고. 근데 장로님하고는 대화를 조금 해봤어요. 약간 해보고 이제. 근데 내가 내린 결론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곱 나팔이 큰 한날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일곱인은 재난이 시작하는 거예요. 일곱 인을 일단은 한번 먼저 볼까요? 일곱인. 요한계시록 보세요. 일곱인은 뭐다? 6장 가세요. 6장. 계시록 6장 일곱인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일단 공부하는 걸로 가야 은혜 받는 거 아니고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일곱인 중 하나를 떼심에 이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인을 떼는 분은요.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말하는 오라 하기로 이래 보니 흰말이 나오는데 첫째가 이제 일곱인 중 첫째 흰말이에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 둘째 인을 떼실 때는 둘째 생물이 막 오라니 붉은 말이 나가 탄장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해버리고 서로 죽게 하고 큰 칼을 받더니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면류관이라 이 면류관이고 그냥 이 저기 관을 쓰고 있는데 이자가 이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 다음 셋째 인을 뗄 때는요 셋째 생물이 오는데 검은 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수 떼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게 뭔가 비싸다는 게 물건이.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밖에 안 주고 또 한 데나리온에 보리수 대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류와 포도나무는 계산도 못해. 너무 비싸가지고. 이해가 됐어요? 요거는 첫째 기근과 지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감남선 디스코스 저번에 할 때 이랬잖아요. 재난의 시작. 쭉쭉쭉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큰 환난. 그 다음에 주에 임하심. 근데 이 환난 중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런 환난이 없었다. 택하신 자들 위해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큰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거는 5번째, 6번째. 예. 근데 어쨌든 이거는 큰 환난은 요거는 인이고요. 요건 대접이에요. 요건 대접이에요. 대접인데 전체 대접인데 집중적으로 하면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임하심이 나오고 나면 요때 7번째 나팔인데 요때 7번째 나팔이죠. 그게 말하자면 여기보다 7 대접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거는 5번째 나팔, 6번째 나팔, 7번째 나팔. 이렇게. 그렇지. 설명하면 돼. 조금 어려우면은 어려운 거고, 뭐 쉬우면 쉬운 거 그런 거예요. 요거 이제 재난의 시작과 큰 한나가 주의 임하심. 셋째, 5절에 6절, 셋째 인을 떼실 때 셋째 생물이 나오는데, 이 첫째 기근과 지진, 전쟁, 6절은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전쟁이에요. 전쟁. 아니, 둘째 인은 전쟁. 셋째 인은 기근. 넷째 인은 봅시다. 넷째 인을 떼실 때 넷째 생물이 음성을 들으니 오라 하기는 정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과 음분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의 땅 4분의 1의 근세를 얻어 금과 균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런데 이거는 뭘까? 이것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따랐는데 땅 4분의 1. 그래서 핍박받아 죽이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감남선 디스코스로 가면은 어디냐면은 24장 9절에 그때 사람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얘가 나오죠. 이때 4분의 1, 땅 4분의 1이 땅 4분의 1이 땅 4분의 공산주의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튼 그걸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냥 성경 말씀대로 그냥 믿어요. 그 다음에 5째 인을 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증거를 가진 증거로 말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그 위에 앞에 4번째 그 핍박받아 죽은 자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않게 하십니까? 어느 때까지 알겠습니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여러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거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더라. 그렇게 이제 넷째 인, 5째 인, 넷째 인에도 많이 죽임을 당해요. 지금 핍박을 받아가지고 이때 전쟁이 일어나고 첫째 전쟁이 일어나고 셋째는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 기근 이때는요 핍박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24절 9절인가 그래 나오잖아.
오전에는 이제 신을 해돌라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여기 오전에 나옵니다. 인을 뗄 때. 좀 더 기다리라. 11절에 보세요. 그 종도가 형제들이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아직 덜 찼다 이거요. 수를 더 채워야 돼요. 죽임 당할 때까지. 이거 재난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죽임 당할 때까지. 이거 환난하고 죽임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금은 털로 산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이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태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매 하늘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유와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과 불과 바위와 상대 틈에 숨어 산들과 바다의 마르는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의 얼굴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는 이는 진노의 큰 날이 되었으니. 여기는 뭐냐면은 여기는 신원이죠. 근데 이제 더 죽어야 돼. 그래서 그 수가 차야 돼. 여기는 일곱째 저기 나팔로 들어가는 게 큰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큰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이 큰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6장의 환난. 그래서 일곱째 인이 큰 환난, 일곱 대접이 큰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섯째 인이 큰 환난을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면 해가 금은 틀러 짠 상복같이 금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인자의 오시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란 말이에요. 여섯째 인이.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이제 인을 맞추는 거예요. 이 나팔이 되기 전에 인치는 거 나와요. 나팔이 되기 전에 징조, 그 다음에 인침. 이 나팔을 대접이 아니지. 이거 왜 대접이라고 그러는? 왔다 갔다 하니 이거 정확하게 안 되네. 나팔이 대접이 아니고 나팔이. 나팔. 도전에 인침을 받아요. 그래서 7장에는 인침을 받는 거예요. 전부 다. 받아놓고 그 다음에 지금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8장에 가봐요. 8장 7째 인을 뗍니다. 7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냈죠. 그러니까 여때는 인침 받는 거예요. 인침 받는 거는 무슨 그 시기 뭐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인침만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를 못 받게 하도록 인침을 받는 거예요. 인침. 그래서 인침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입맞은 자를 해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장 6절에 보세요.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면 저기다 불이에요.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땅 3분의 1이 타버리고 불의 심판이에요.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리고 3분의 1이 타요. 이게 큰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는 거예요. 수목의 3분의 1, 푸른 풀의 3분의 1,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전부 불의 심판이에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둘째 나팔에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이거 뭔지는 모르겠어. 불 붙은 큰 산이. 뭐 행성인가? 뭐 우주적 변화인가? 바다에 3분의 1이 피같이 되고 또 불 붙는 큰 산이라고 해서 불의 심판이에요. 3분의 1. 그 다음에 땅, 바다. 그 다음에 10절에 셋째 천사가 나팔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에요. 강들의 3분의 1이 여러 물샘에 떨어지네. 그 별 이름은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며
그래서 말에 썸물 나오죠. 물 못 먹게 만든다고. 썸물이 되면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을 비추니 밤도 그러하리라. 이거 있죠. 그렇게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땅, 바다, 강, 하늘에 큰 이 한난 불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면 13절에 보세요. 내가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수리 큰 소리가 있어. 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어. 이거 이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미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에게 직접. 그러니까 그동안은 땅에서 수목이 타버리가 고통당하고 그 다음에 바다에 던지면 바다에 3분의 1이 피가 같이 되고 배가 3분의 1이 깨지고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오는 거 아니고 간접적으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또 강 3분의 1이 횃불 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져가지고 다 불이란 말이에요. 물이 쑥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되어 있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르면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지고 낮 3분의 1이 비추음을 놓고 밤도 그러하리라. 그때 내가 보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의 소리가 있어.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습니다. 나팔이 아직도 남아 있어. 근데 이거는 직접 화가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7 나팔인데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은 이게 화한데 이때 뭐예요? 독수리. 이렇게 나오죠. 독수리. 이런 거를 코드를 넣어놨어요. 하나님이 착각하지 말라고 이런 거를 코드를 하나씩 딱딱 넣어갔어요. 5째 나팔, 6째 나팔, 7째 나팔이 화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다시 가세요. 24장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한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해야 돼. 독수리가 나오죠 여기에. 우리가 그 노아의 홍수 때 뭐가 나와요? 비둘기가 나오죠. 그 물에서 올라오실 때. 또 비둘기 보내니까 안 돌아와요. 물에서 올라가 땅이 됐다 말은 땅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로 임해요? 비둘기 같이 나죠. 그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물에서 올라와가지고 마른 땅 가는 거를 그때 비둘기가 임하는 것처럼 해놓은 게 그때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올 때 그게 마른 땅 이해가 됐어요?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잖아요. 광야로 시험 받으러. 이런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진짜 화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8장으로 돌아가요. 8장. 아니 근데 저기 예. 여기 그 뒤에 네. 그 30절 24장 30절에 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7째 나팔. 이게 7째 나팔이 그렇죠. 큰 나팔 소리 7째 나팔이죠. 그날 환난 후에 그렇게 독수들이 모일 것이라 하고 환난이면 5째 환난, 6째 환난이에요.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육을 때릴 때 독수리 갈 때 5번째 화, 6번째 화, 7번째 화가 독수리의 독수리. 여섯째 인하고 예. 이거 24장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 6째 6째 인이 아니고 6째 나팔, 5째 나팔. 여섯째 인이에요. 여섯째 인하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그래 6째 인은 네. 임 맞은 자들에게 얘를 인을 맞춰가지고 이 환난이 오기 전에 인을 맞추는 거고요. 나팔이 환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째 인은요 징조가 나타나고요. 인침이 나타나고
그 다음 일곱째 인에서 큰 한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일곱 나팔이 큰 한날이고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화화 바로 펴는데 사람이 직접 죽임당하는 제가 든 의문은 이 일곱째 나팔 불 때 제일 나팔이라고 하면은 네. 이미 넷째 천사가 땅에 이제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의 3분의 타격을 받아서 이제 그 나팔이라니까. 넷째 나팔. 아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네. 나팔이 화가 있으니까 네. 땅에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땅에 그 당시 그러면 들림 받지 않은 성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일곱째 나팔 아직 안 됐으니까. 일곱째 나팔에 흉고 받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거 설명할 거예요. 일곱째 나팔은 아직 안 됐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네 번째 나팔 보니까 이제 해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 타격을 받아서 네. 어두워지니까 네. 비침이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을 이제 예고하면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그래 뭐 화가 가만히 있어요. 있어요. 지금 혼자 이제 연구하세요. 이제 지금 하지 말고 그거는 지금 다 듣고 나서 했어요. 지금 연구를 하시면 되니까 지금 하면은 그거 못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다 나팔을 듣고 이제 다 듣고 했어요. 지금 지금 이제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있는데 화가 아직 그러면 계속 되면은 믿는 사람들도 화를 당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걸 지금 여기 설명을 들으면 안다니까. 그 내용을 미리 하지 말고 자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독수리가 화가 있으리니 그렇게 다섯째 그 나팔, 여섯째 나팔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일에로 있는 한날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섯째 화, 여섯째 화는요 택하신 자들이 다 겪는 거예요. 땅의 모든 자들이 겪는 거예요. 다섯째와 여섯째가 이해가 됐죠? 9장 갔어요. 9장. 그게 나오는 9장. 네, 9장. 그 나오잖아요. 그치? 마태복음 잘 읽으면 다 나와요. 자, 9장. 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하늘에 걷는데 땅에 떨어지잖아요.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하등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에 어두워지며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겠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벌써 3분의 1이 그 앞에 일곱 나팔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땅, 바다, 강 다 타버렸죠. 해를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 황충에게는 땅의 풀이나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이 입맞지 아니한 자들만 해하라는 거예요. 입맞지 않아요. 그렇게 요때는 입맞은 자들이 여기 같이 있던 거예요. 이는 언제 맞았냐 하면은 이때 여섯째 그렇게 환난이 시작하기 전에 나팔 불기 전에 일곱 개월의 나팔, 일곱째 그러면 사람들이 착각하요. 일곱 개월의 나팔, 일곱째 나팔이 아니에요. 이거는 일곱째 나팔이고 일곱 개월의 나팔이에요. 요때 인을 치단 말이에요. 여섯째 인의 때 요때 하늘에 징조가 있겠고 인침을 준단 말이에요. 인침을 징조가 있겠고 인침을 주고 이 큰 한난이 들어가니 큰 한난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땅 3분의 1이 바다 3분의 1이 강 3분의 1이 그 다음에 하늘에 별들의 그 하고 떨어지는 3분의 1이라고 나왔죠. 이게 큰 한난이에요. 근데 그 큰 한난의 핵심이 뭐냐?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인데 요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할 때, 요때 먼저 파루시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림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큰 한날이에요. 큰 한날. 이때는 남은 일곱째 나팔을 하고 불고 났을 때는 휴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일곱 대접이 될 때는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건 남아있는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고 요거는 함께 겪는 고통. 이건 다 함께 겪는 고통이에요. 나팔은 모두가 다 겪는 고통인데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은요. 그 고통이 엄청나요. 그렇게 택하신 자들을 그날을 감하지 아니하면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감하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할 만큼 고통당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25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9장 봐봐요. 9장 해하지 말고 4절에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돼 있잖아. 인침 안 받은 사람만. 인침 받은 사람은 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왕충이.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인침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충이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요. 어마어마하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입맞은 자는 해를 못 줘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에 쏠 때 괴롭힘 같이 하냐. 근데 정갈이 팍 쏘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정갈 맞아봤어요? 그렇게 하나님 왜 정갈을 만들어 놨겠어요? 이런 데 쓰려고 정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진해 쏜 거. 진해는 아니죠. 정갈하고 진해는 다르죠. 그럼 더 훨씬. 나는 그거를 안 맞아봤기 때문에 몰라요. 혹시 또 실험한다고 정갈에 또 맞고 그러지 마요. 어떤 사람 십자가 지가 한다고 지가 못 박히고 죽은 인간도 있어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벌써 6절에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는 그런 강충은 사람들을 죽이지는 못해요. 해야 하는데 입맞은 자는 해하지 못해요. 이는 언제 맞느냐면 6째 인때 인을 다 맞아버려요. 이때. 여기 14만 4천 명이고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인데 인침을 여기다 맞아요.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황충의 7절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비슷한 관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은 천호신경 같은 후신경이 있고 흉가 위에 있고 가슴에 붙이는 거예요.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을 대하는 권세가 있다. 그러니까 이 5대 나팔은 5다리에 달로 치면 5다리예요. 이해가 됐죠? 그 내가 생각할 때는 장로님하고 이야기할 때는 이게 3년 반이고 휴거하고 나서 이게 7대집이 3년 반인가? 그거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때 이게 이 큰 한 날이 7개 나팔이 3년 반인가? 이게 5달이에요. 7째 나팔 방충이 5달이라고 돼 있어요. 5개월이라고 돼 있어요. 이해가 됐죠? 그래 이게 3년 반이고 이게 3년 반인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해가 됐죠? 그거는 좀 덜 읽어봐야 돼. 내가 정확하게 이거를 다 안 읽어봤으면 몰라요. 그냥 대충 이렇게 정리한다고 머릿속으로 한 적이 있는 거예요. 10절에 정갈에 같은 꼬리와 소는 쌀이 있어.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5달 동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더라. 아바돈.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요거는 큰 환란인데 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5째 나팔. 첫째 화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화예요. 이해가 됐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은 뭐냐면은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하늘의 권능들이 3분의 1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요렇게 별들이 3분의 1 떨어진다고. 5째 나팔은 화예요. 6째 나팔도 화고. 자, 12절에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5째 나팔이 지나갔으니 보라 이후에도 화 둘이 이르리더라.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을 가진 6째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고 이거를 읽어보면은 이때 그 성전에 그 멸망할 것들이 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어요. 요걸 하면은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이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 지금 75억이면은 25억이 죽는 거예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게요. 마병대의 수는 2억 명이야. 마병대의 수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들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경심이 있고 그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그게 이 세 재앙은
두 번째 화예요. 두 번째 화.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 중에 여섯 번째 나팔 두 번째 화에는 세 재앙이 나오는 거예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어요. 이 말들의 힘은 입에 꼬리에 있으니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배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헤아리라. 뭔지 모르겠어. 이영문인데 이 재앙에 죽지 않은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황충이 다섯째 화에 다섯째 나팔의 화에 이 황충이 엄청나게 괴롭히는데 여섯째 화에는 여섯째 화 여섯째 나팔 둘째 화에는요. 둘째 화는 마병대 수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 3분의 1이 어떻게 죽겠어요? 마병대 수 2만만이래. 2억 명이래. 사람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는. 3차 전쟁, 3차 3차 세계대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핵무기. 핵무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하여튼 땅 3분의 1에 사람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안 합니까? 사람들이 죽는데 예. 한 시간에 그래요. 한 시간에. 예,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5절에 내 천사가 너시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이렇게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작정되어 있대. 그래서 나는 이게 장로님하고 이걸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 장로님은 핵전쟁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지금 핵폭탄 진짜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우리나라도만 해도 북한에 김정은이가 핵폭탄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핵폭탄 만든다고 미국에서 만들지 못하게 해가지고 안 만들고 있지. 한국에도요. 서경열 교수가 그 핵 전문가 아니에요. 그 사람 텔레비에 나가 이야기하는데 한국 수준이면은요 6개월 안에 핵폭탄 만든다 그래요. 6개월에. 그리고 몇 개 만드냐 그러니까 100개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금방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6개월이면 금방 만든다는 이야기야. 한국도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도 가지고 있죠. 파키스탄. 파키스탄도 있고, 뭐 인도도 있고, 영국, 뭐 중국, 뭐 러시아, 미국.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핵전쟁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을 이 복음에 전념하게 하고 복음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들이 있죠. 이런 걸 가지고 핵전쟁이다 무슨 또 베리칩이다. 그 자들은 여러분 복음에 전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식으로 들고 나오는 자들 그거 있잖아. 여러분 하지 마세요. 오직 복음에 오직 예수 하세요. 그게 대비가 되는 거지. 근데 이 일곱째 나팔, 여섯째 나팔, 그리고 둘째 화, 그 둘째 화에는 세 재앙이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이게 세 재앙이에요. 불이 나오고 연기가 나오고 유황으로. 근데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과 우상에게 절하고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다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돌아가서 그날 29절에 그날 한날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죽음이 그 28절에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를 모이죠. 이게 뭐냐면은 죽음이 뭐예요? 여섯 번째 화예요. 그때 땅 3분의 1이 사람이 죽임 당한다고 돼 있어. 이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더라고. 요거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거를. 여섯째 나팔, 둘째 화, 둘째 세 가지 재앙. 땅 사람 3분의 1이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근데 회개 안 합니다. 그 한 날 후에 그게 이제
여섯째 환난 후에 여섯째 그날 그시 그날 그년 그시 그월 그시 그때 그날이라고 돼 있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건덕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또 앞에 그게 인자의 징조예요. 해가 어두워지고 그날 즉시 25억 명이 죽고 25억 명이 가면 안 돼. 핵전쟁인데 4분의 1이 죽고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한대요.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져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마귀들이 내려오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돼 있죠? 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일곱째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이에요. 바울은 이걸 마지막 나팔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전서가 후세 나오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그게 사자. 고린도 전서인가요? 사자.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 4장에 큰 나팔 소리가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그렇게 택하신 자들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재앙을 겪습니다. 택하신 자들이. 그래서 그날에 큰 환난이 있는데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예요. 그러기 그날에 환난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근데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거예요. 근데 하늘 이 끝에 휴거가 돼가지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서 모은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대충 여기까지는 이제 했고요. 네. 이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끌어모을 때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하냐면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 무슨 구름을 타고 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이 누구냐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구름 타고 온다고. 근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어. 여기 보면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성을 근데 누가 같이 오느냐면은 구름 같은 정인이라고 돼 히브리 11장에 그 사람들이 구름 타고 같이 오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이해가 됐죠?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며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하여지면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가지가 연해지면 거기서 잎사귀가 나옵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여름이 가까운 거예요. 자, 이거는 그래 무화과 나무 한번 봐봐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아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가지가 연해져가지고 거기서 잎사귀가 내는구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이 보거든. 앞에 모든 일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게 뭐냐? 일곱 나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하늘에, 별들에, 뭐, 권능인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어, 나는 그거는. 일단 3분의 1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일이, 그리고 나서, 다섯째 나팔 한 축으로 큰 고통 나간다. 죽기를 구해야 돼. 여섯째 나팔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야. 그게 그 유브라데에서 내천사 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걸 거예요.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거기다가 무슨 선다고 그래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해놨냐면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놨어요. 그런 어떤 전 성경 안에요. 요 비밀들을 하나씩 다 집어넣어놨어요. 이해가 됐죠? 진실로 너에게로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나왔어. 천지가 없어질 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AD 70년에 디투스가가 유대인들 싹 다 죽이는 거예요. 흔한 날이 그날. 그럼 그걸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그때. 이해가 됐어요? 그거 보면은 그날 유대인들 다 죽였다고요. 완전히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다고요. 그런 걸 보면서 이거 좀 깨달아라. 그걸 깨달아라고 그걸 집어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36절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이렇게 노아의 때를 가지고 인자의 임함을 알아가는 거야 지금. 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렇게 홍수가 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 때 우리가 찾아가 보면은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6장에 가면은 그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어요?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는 뭐냐?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제 장가들고 시집가는 인류 역사에 쭉 내려왔죠. 또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랬지? 노아의 홍수 때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자로 아내를 삼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요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은 뭐냐면은 무슨 천사가 변해가지고 와가지고 천사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천사가 영인데 그 천사가 육체를 입고 와가지고 사람하고 그 무슨 성적인 결합을 해가지고 자녀를 놓고 한 그런 능력이 천사에게는 없어요. 천사가 무슨 사람이 돼요? 천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천사는 영이에요. 그 앞에 보면은 4절 5절에 가면은 가인 계통의 사람들이 쭉 나와요. 가인 계통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창세기 5장 가면은 아담이 자기 형상을 따라가지고 셋을 낳아요. 그래가지고 아담의 족보가 쭉 내려와요. 그래놓고 6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와요. 성경에는 답이 다 있어요. 성경에 답이 없는 거 가지고 다른 이상한 뭐 신화에서 누가 이렇게 유대인들의요 그 신화에 보면은요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요 사람들하고 내가 그랬어요. 강수야 천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사람하고 교배해가지고 인간이 태어나냐고 그런 그런 거 성경이 없다. 성경에 지지를 못 받는다. 그래서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4장에 가면은 가인 계통의 족보가 쭉 내려오고요. 5장에 가면은 셋 계통의 족보가 쭉 내려옵니다. 셋 계통의 사람들은 몇 년 살아요? 900년 이상씩 살아요. 전부. 남에게 770년인가? 살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365년 살아요. 이해가 되죠? 그렇게. 근데 거의 900년을 살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가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 쪽으로 온 사람들이 900년씩 살아요. 900년씩. 974도 살고요. 저번에 한번 장사기 할 때 족보 다 적은 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900년씩 사니까는 노아가 언제까지 살았어요? 노아가 무두셀라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 무두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그게 노아가요. 아담이 무두셀라까지 살았다 그랬잖아요. 족보 적어보면 날짜 계산해 보면요 무두셀라까지 살아요. 그렇게 이 무두셀라가 그렇게 노아는 무두셀라한테 직접 그 아담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나사렛 책에 보면은 우리 중국님 나사렛 책 이야기가 내가 나사렛 책 사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면은 노아가 그 가죽옷을 지었자 하나님 노아에게요. 아담에게 그게 노아 무두셀라가 그 가죽옷을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아담의 가죽옷을 무두셀라가 갖고 있다니까요.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무두셀라. 그러니까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 무두셀라 때까지 아담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의 창세기 때 말했던 그 무두셀라에게 아담이 살아가지고 몇 대 조상이 쭉 내려가자 직접 무두셀라에게 이렇게 돼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을 이렇고 이렇게 했던 모든 것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라멕과 노아 때 가서는요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그들이 육체가 다 돼버렸어요. 그 왜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아내를 삼아버려요. 이게 결혼을 통해 가지고 혼인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경건한 신앙이 어떻게 무너져요? 자, 솔로몬 때 보세요. 다윗이 왕국 세우고 솔로몬 때 이방 여인들을 왕들로 다 삼아가지고요. 우상들을요. 이스라엘 땅에 많이 들어옵니다. 우상들이. 종교가 어떻게 돼요? 혼합 종교가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갈라져버린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남유다는 정통신앙으로 가고요. 북이스라엘은 혼합 종교로, 바알의 종교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다 갈라지는 거 보이고 분리하는 거 보여줘요. 그것도요, 성경에 이유 없이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혼인을 통해 가지고 경건한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를 그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창세기 6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저는 가인 계통의 사람들과 아담 계통의 셋 계통의 사람들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나는 천사가 무슨 영인 그 천사가 무슨 능력이 있어갖고 무슨 사람이 대가 와가지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들이 다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일곱째 나팔 소리가 날 때요,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휴거해버려요. 택하신 자들이 휴거해버린다고. 남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자들, 또는 예수를 믿는데 택하심 못 받은 자들 뭐예요?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 형제들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할때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가면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가면 끝에 가면은 세 가지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가 있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걸 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단어는 부시키코스예요. 부시키코스, 육신의 키코스, 부시키코스. 이거는 뭐냐면은 혼의 원성에 속한 자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단어. 근데 이걸 육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 부시키코스하고요. 이게 저기 요한복음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오한데 그 육은 사르크스예요. 다른 단어예요. 네. 혼동하면 절대 안 되는. 사르크스로 난 것은 사르크스예요. 그 말은 육시로 난 것은 육시인데 그것은 뒤 앞에 사르크스로 난 것은 뒤에 육으로 가는 건 혼을 말해요. 육신에 속해버린 혼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이 다 떠나버리고 그들의 혼이 뭐가 됐다? 육체에 속한 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육신은 요거는 그리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리도 안에 있는 자들인데 휘장을 통과를 못하면은 뭐가 돼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돼버려요. 휘장을 통과 못하면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 그렇게나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자면들이 결코 붙이면 안 돼. 결코 붙인 자들은 그거를 한 번 보는 영원한 구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그거 없어요. 결코 없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자함이 없다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 그럼 요거는 육신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은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에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라고 이게 바짝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죠? 그때 요거는 고린도서 나오는 6은 고린도전서 2장 몇 절이에요? 30? 끝절이 하여튼 끝에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3장에 나오는 거예요. 육에 속한데 부시키코스 혼의 본성에 속한 자들 이렇게 번역하면 돼요. 요 자들만 남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택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들이 다 선천해 버리고 남은 자들은 누구만 남아요? 육신에 속한 자는 육체. 혼에 속한. 그래서 노아 홍수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다투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택하신 자들이 다 올라가 버렸어. 그럼 남은 사람들은 뭐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만 남는 거야. 혼에 속한 자들은, 본성에 속한 자들은 그 육신에 사는 당연한 거고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모르니까. 그러나 그래도 안에서 혼에 속한 자들이 남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들이 남아요.
택하신 자들만 실천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 노아의 없을 때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고 이상하다. 아니 장세 이래로 응? 이 생국하고 그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시집가고 장가고 나왔을까? 가만히 생각하면 창세기를 같이 읽어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니라.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되고 이게 택하신 받은 자예요. 그리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똑같이 밭에 있었어요. 밭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밭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또 똑같이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깨어있으라.